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의 위로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건강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지고 평안하고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중순에 참 슬픈 일이 있었지요. 경기도 수원의 다세대 주택에서 엄마와 두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엄마는 암에 걸려 있었고 두 딸은 난치병과 채무 때문에 너무너무 힘겨운 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관심을 받지 못했고 결국 견디다 못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유서에는 장례를 치르지 말고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만약 주변의 관심과 위로와 도움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뉴스에서 또 신문에서 떠들어대지만 가난한 서민들의 삶은 결코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 사회적으로 우울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지속되었고 전쟁은 터졌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나라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왠지 모르게 나라가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청년들이 무려 158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고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화물연대는 파업을 내서 산업 전체가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명분이 없어서 스스로들이 포기를 했지요.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비난하지 말자. 어려울 때는 비난하지 말자. 안정될 때는 바른 선택을 위해서 평가하고 비평하고 피드백해줘야 하지만 힘겨울 때는 비판이 아니라 격려와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힘든데 거기에다 대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말보다 격려하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지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 때는 여김없이 심판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하고 잘 되니까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러웠을 때에 선지자들은 비판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했고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은 힘들 때, 어려울 때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위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정치, 경제 모든 것이 힘들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주님의 그 사랑을 선포해주는 위로자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또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엇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입니까? 바로 피곤입니다. 피곤이 4번이 반복되고 곤비가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에서 피곤이라 또 곤비라는 뜻은 뭐냐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탈진을 가리킵니다. 그저 단순히 피곤하다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탈진해 버린 거예요. 또한 기력이 없을 정도로 지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피곤과 곤비를 가리키는 것이죠. 탈진, 번아웃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곤과 곤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새 힘을 주시겠다, 귀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곤비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내린 단비와 같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현재 너무나도 피곤해요. 삶을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 피곤한지 몰라요. 성도들의 얼굴도 보면 다들 지쳐있고 피곤해.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단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발전한 세상에 살고 있죠. 과거와 비교하면은 비교 안 될 정도로 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은 평안이 없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과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었어요. 가장 많이 자살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염려와 비관, 이와 같은 정신질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 바로 영적인 문제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서점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위로의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에는 위로에 관련된 책들이 인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기 위해서 서점으로 향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위로에 관련된 책이 별로 인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적어놓은 글을 읽을 때, 단순하게 읽을 때에는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그냥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책을 찾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술을 마셔봅니다. 그런데 술도 위로는커녕 다음날 일어나면 속만 쓰리죠. 요즘에는 마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마약에서 안전한 국가라고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마약을 살 수 있고 버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로 받을 수도 있대요. 그 정도로 쉽게 마약을 살 수 있는데 젊은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삶이 메마르다 보니 그렇게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술에 취해보지만 오히려 인생은 더 메마르게 되고 병만 얻을 뿐입니다.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말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이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가물어버리고 메말라버린 우리들의 삶, 이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필요하구나. 우리 광주 지역, 전남 지역이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심각한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또한 메말라버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위로의 단비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외치라 선포하고 있죠. 이 말 곧 마음에 닿도록 이 뜻은 뭐냐면 정답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답게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전에 참여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위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요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포로 생활에 지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고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회개하며 기다릴 때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에 위로가 되도록 정답게 말해줘라.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났다. 너희의 죄에 회개함을 용서함 받았다.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루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 기간, 70년 기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헛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는 시간이었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 시간이 바로 그 바벨론 70년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죠.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모습,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운 목사님 과거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이분이 췌장과 12지장에 암이 전이되어서 그런 것들을 떼어냈다고 그래요. 참 힘든 수술이었죠.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 가운데에 이런 시를 떴다고 합니다.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는 시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암으로 인해 중요한 몇 가지를 잃었다. 위 절반, 약간의 12지장, 약간의 췌장. 그러나 나는 암으로 인해서 아주 소중한 것을 얻었다.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변화의 체험.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 날마다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신앙. 나는 암으로 인해 약간의 손실을 있었으나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얻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에 잃은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예비하고 준비될 때 위로함을 얻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본문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서, 평화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험한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땅이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깊은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의 뜻이 뭐냐면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황량한 곳이 바로 광야요 사막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곧 나를 다듬는다는 뜻이죠. 주신 말씀에 보면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라고 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 골짜기는 상처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골짜기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의 골짜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힘겨워하며 살아갑니다. 실패의 골짜기가 있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의 골짜기가 있고 낙심의 골짜기가 있어요. 패배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상처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상처의 구덩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메꿔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주신 말씀에 보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과 언덕은 높은 곳이죠. 바로 교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어요. 독선과 아집과 교만으로 산이 되어 있고 언덕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언덕이 있습니까? 그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평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르지 아니한 곳이 또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에 보면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살다 보면은 마음이 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굽어져 있어요. 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삐딱합니다. 말도 삐딱하게 하고 생각도 삐딱하게 하고 행동도 삐딱하게 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말과 행동이 삐뚤어지게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난폭합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거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거친 말의 성품, 거친 행동의 성품, 거친 성격의 성품들이 이제 다 해결되고 제거되고 거룩한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평지가 되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40장 말씀에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잘 나타내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주신 말씀에 보면 육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를 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과 꽃. 이 백성은 실로 뭐라고요? 풀이로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기 때문에 풀과 같은 그러한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5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한 방울의 물과 같다는 거예요. 작은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먼지 같다는 거예요.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메뚜기 같으니라. 24절에 보니까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계가 무엇입니까? 말라버린 풀이잖아요. 바로 지푸라기를 말합니다. 지푸라기. 지푸라기 같은 존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풀과 같고 한 방울 물 같고 틸크 같고 먼지 같은 존재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형편과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을 바라봅니까? 정치인들을 믿을 수 있어요? 녹음되어 가지고 들려지는 소리를 그대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렇게 들리는 귀가 이상한 거다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을 청각장애인으로 여기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회와 경제를 믿어요. 우리나라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12국가니까 잘 사는 나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믿었던 경제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하게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을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와 같다고 말씀해요. 목자와 같이 그 양떼를 먹이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를 먹이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